자, 오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쭉 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기록 연대는 760년 경이고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800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주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배웠습니다. 뭐죠? 호세아, 아모스. 그때하고 동시대입니다. 통치하의 북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거 이제 창세기 12장 우리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 두 개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에 빠져 있으면, 죄에 빠져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뭐예요? 자기도 신앙을 못 지킬 뿐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선지자 요나의 이방인 선교 이야기인데, 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요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 요나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선지자 요나고 아미떼의 아들이죠. 그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전체 선지서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이 통일왕국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고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오늘은 요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의 선지서인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순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장별 요약입니다. 자, 요나의 도망. 우리 짧게 말하면 뭘까요? 요나의 도망? 불순종입니다. 제가 10시간 성경에서 또 4시간 성경에서 요거를 불순종, 1장 불순종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2장은 물고기 속에서 요나의 기도. 짧게 붙이면 뭘까요? 그냥 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은 니느웨 백성의 관점에서는 회개고, 요나의 관점에서는 뭘까요? 3분의 1 순종.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 니느웨 땅이 커서 이제 3일 정도 다녀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루만 다닙니다. 하루. 그러니까 제대로 순종한 게 아니죠.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뭔가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처음은 시작을 해요. 근데 뭔가 시작을 해갖고 뭔가 시험이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명분을 삼아서 그만둬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 시험까지를 이기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라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우리 믿음, 사랑, 소망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인격을 말할 때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근데 우리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지식 대신 믿음을 많이 써야 합니다. 뭐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하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 여러분, 내 인간에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 많이 쓰지 마십시오. 무슨 감정을 써야 돼요? 우리는 이 감정 대신 사랑의 감정,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감정을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는 또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것도 해보고 싶다. 의지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쓰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격의 3요소라 그러죠, 보통. 우리의 혼의 3요소라고도 부르는데, 지식과 감정, 의지 대신 우리가 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자,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 또는 하나님의 요나 교육,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보시면요, 지도는 니느의 땅은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그렇죠? 티그리스강 위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래는 이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반대 방향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낯을 피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누가 혹시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래서 명확하게 선지자인 것을 또 한번 확인해 주죠. 근데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왜요? 그 이유는 뭐죠?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 상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 보고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보고되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악독, 기도, 구제. 기도하고 구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도하고 구제. 믿음에서?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이 누구 사건인가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렇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고넬료한테 그럽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나님은 아주 기쁠 때 보고를 받고 아주 기분 나쁠 때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성경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자 그러나 했어. 그러나 자 여기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사실 오늘 영적 전쟁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왜요? 니느웨는 적군의 수도예요. 미워하는 여러분도 미워하는 나라가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 한국 분들이 저기 일본 좀 미워하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몽골 분들은 중국을 조금 미워하고요. 내가 베트남 분들도 양호하는데 베트남 분들도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큰 나라 옆에 또는 호전적인 나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근처에 있는 호전적인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원수 같은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 뭐 이런 거 가시면 더 심한 것일 수 있죠. 지금 현재 일본은 우리한테 막 눈 내놓고 막 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이미 막 아수르가 막
이렇게 침략하고 침략했던 과거가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침략해서 결국은 722년에 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악한 나라입니다. 근데 가라 그래요. 그때 뭐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예요?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냐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저기 누가복음과 우리 뭐 삼복음서에 다 있죠. 예.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아마 39절 같은데 내 기억에.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그 기도를 충분히 했다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었죠. 근데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내 감정이 시키는 것만 지금 따라서 한 거죠. 자, 우리가 감정이 시키는 것만 따라서 할 때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이면 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잘 훈련이 돼야 어떻게 해요? 내 혼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잘 극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무서운지는 아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엿바는 항구입니다. 그렇죠?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이거는 딱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요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세요. 왜? 지금 물고기를 준비했었으니까 뭐예요?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또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이것 때문에 누가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요나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자, 요나서 1장 9절에서 12절도 읽어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야, 여기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뭐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거 뻔뻔하게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이 폭풍우가 누구로부터 온 걸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옆에 선원들이 막 추궁하게 되죠.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눈에 뭐예요? 이 바다와 육지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바다에 던졌죠. 자, 왜 하나님이 이 바다에 다 던지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결국은 뭐를 하기 위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이제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자, 2장 4절에서 6절과 2장 9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최고로 어려울 때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요나서. 아마 요나가 시편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시편의 구절들이 많이 이렇게 비싼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설령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기분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오직 나를 살리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뭐로요?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완숙한 형태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항상 감사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려보면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감사가 나와요.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근데 왜 감사가 나올까요? 그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지금 이 어려운 일까지도 뭐를 이룰 것을? 선을 이룰 것을 뭐예요? 믿는 것이죠.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이미 경험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요나가 서원을 했나 봐요. 그래,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거 하죠. 막 너무 하나님께 혼나는 때면 막 옛날에 혹시 내가 서원했는데 안 지킨 거 있는가 막 찾아보죠. 하나님 이 서원 갚을게요.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뭔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다면 물론 그 서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도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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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하나님이 왜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고기 있으면 뱃속에 있으면 뭐예요? 2박 3일 정도 되는 거죠. 지금 3일 동안 물고기 있었으니까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왜? 상황은 딴 일 할 수가 없고 첫째. 둘째는 뭐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죽음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산소도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산소도 제한돼 있었을 거고 양도. 그런 걸 고려하면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뭐가 돼요? 순종의 마음으로 바뀐 거죠. 순종의 마음으로. 자,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멘. 네. 네.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 회개하라 그랬죠.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명할 것이다 이런 거죠.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 자, 여기 이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의 그 니느웨를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수십 킬로 되는. 그러니까 그 수십 킬로 되는 가로 세로 수십 킬로 되는 데를 다 이렇게 복음을 지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려면 이 지금 성경 저자가 보기에 뭐예요? 적어도 사흘, 3일은 걸리는 거죠. 근데 뭐예요?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하루만 하고 돌아간 거죠, 하루. 근데 그 하루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이제 그 천문학적으로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굉장히 정확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요나가 살았던 그 시기에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개기일식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2번을 봤는데 굉장히 자연이 본 그런 모습 중에는 개기일식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은 이 밝은 빛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밤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이제 그 중국에 가서 그 개기일식을 봤는데 개기일식이 이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 갑자기 팍 어두워지는데 그때 어두워질 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동네 개들이 무서워서 엄청나게 짖어대요. 아는 거죠. 그 환경의 변화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그때쯤 우리 뭐 이런 한국에 있는 고전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기일식이나 일식이 있을 때 왕들이 근신하고 또 뭐 이렇게 오락을 그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때로 여겼던 거죠. 자, 그래서 뭐 그것은 그냥 설입니다. 뭐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삼배 뭐 이런 것 우리하고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회개할 때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왕도 회개하고 조서를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다 이렇게 금식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이 어떻게 해요?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올 수가 없었겠죠. 자, 요나 3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이 돌이키시고 돌이키사라는 그걸 보면은 대부분 영어 번역에서는 relent라는 단어하고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심판하시려다가 회개를 하면 뭐가 드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참으시는 거죠. 그런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심지어요, 우리 가장 악한 왕들인 그 아합,
네? 아합 같은 왕들이 회개했을 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4장이 요나서의 절정입니다. 절정.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교육 현장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랑 무관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어렵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은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장이 바로 요나서 4장입니다. 자, 요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했어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심판을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기대하면서 그 언덕 위에서 있어요. 자,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나요?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동사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예비하사랍니다. 예비하사, 예비하셨고 세 번이나 나오죠. 성경 전체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요나서 4장입니다. 자, 아주 세밀한 예비하심이죠. 여기 보면. 그 흔한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시는 것. 그래서 요나를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도 예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벌레를 예비하셨다.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자, 여러분 교육은 언제 돼요? 좋았다가 어려워지면 교육이 돼요. 어려웠다 좋아지면 별로 교육이 안 됩니다. 왜? 좋아지니까 좋잖아요. 각성이 안 되는 거죠. 좋았다가 어려워지면 왜 내가 이거 어려워졌지?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평이 막 나오고 있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여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선지서가 17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선지자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는 다 순종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왜 요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다 기록했을까요? 선지자들이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긴 거예요. 그 16명의 선지자는 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회개해야 한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요나는 뭐예요? 그것도 이방인데 이방도 뭐예요? 자기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나서가 끝날 때쯤 요나가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글이 바로 요나서의 성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는 구절 있나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29절,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메시지와 또 오늘 요나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세세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때로는 그게 우리를 교육하는 통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너무 긍정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리키려고 하시는 게 뭐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너무 좋겠죠.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이것도 바로 좋은 기도의 현장이죠.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뭐 원하는 것이 있어갖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어젠가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마을장님이 저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군선교를 지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못 가니까 군소연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으다가 뭐 사형리 이런 거 모으고 그다음에 영화 이런 거 좀 모으고 이런 거 모으다가 딱 모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를 하브르타 쓸 때 우리 마태복음 영화라든지 요한복음 영화를 썼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쓰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 어제 아침이군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요한복음을 하브르타 스타일로 했는데 하브르타 스타일로 할 때 요한복음 그 영화 장면하고 또 요한복음 본문이 이렇게 같이 읽혀지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그 상황을 인식하면서 하브르타 쉐어링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문맥 자체가 더 잘 깊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뭐 드라마 바이블이나 이런 거 있지만 또 드라마 바이블보다 더 이렇게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올려드렸죠. 이렇게 언어로 되는 다른 한국어로 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제가 방에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는 걸 저는 항상 배웁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왜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사역과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또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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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왜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아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걸 아끼십시오.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걸 아끼세요. 나는 참 내게 그런 자족의 마음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굉장히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재물밖에 없어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 이제 약간 우리가 화면 공유를 너무 다른 걸 좀 써볼게요. 이건. 이 표를 만들어 보면요, 여러분 표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내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렇게 이따 해봅시다. 근데 요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요거는 뭐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니까 잘 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하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다 시험은 대부분 요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문제예요. 여기는 시험의 영역이고 유혹이죠, 유혹. 여기는 자기 부인의 영역이에요. 나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 이건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건 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해야 우리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뭐 점수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시험을 잘 이기고 자기 부인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여기 시험과 뭐가 돼요? 자기 부인이 줄어들어요. 내가 뭔가를 심히 좋아하거나 심히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그게 나에게 시험의 요소가 되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삶이 단순해야 돼요.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거. 막 거기다가 그래도 뭐 이건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안 달아야 돼요. 토를 안 달아요. 토를. 성경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이건 좋아. 삼각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일치시켜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거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넘어져서도 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 시험에 잘 안 들고 자기 부인이 쉬워져요. 가치관이 바뀔 때. 제가 오늘은 이걸 써봤어요. 이미 쓰여진 김에 한번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 한 이야기 좀. 자, 또 하나 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형태로 보면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렇게 세 원을 그려봅시다. 여기에 0이 있어요. 성령. 성령 자리죠, 0. 영혼육. 이렇게 이제, 많이 써서 나눕니다. 그냥 요거는 공간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6이 혼을 담고 있고 혼 안에 0이 있다고 이렇게 대부분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혼은 아까 지정의라 그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글씨가 잘 안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혼적인 것은 육에도 영향을 받고 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은 분명한 실체가 있잖아요. 배가 고프다. 영향 받죠. 누가 나를 때렸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간 훈련되어 왔어요. 육의 영향을 받도록. 지식, 감정, 의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 뜨거운 불이 이 영과 혼의 관계를 탁 연결시켜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영과 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져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것을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 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육체를 이길 정도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그 우리 오포 이주민 나눔센터에서 그걸 나누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깨닫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 그림을 갖고 이해하는데 내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혼적인 것도 잊어버리고 육적인 것도 잊어버리고 이 영으로만 예배드리는 거야. 왜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거든요. 예. 여러분 내가 막 은혜로 막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은 나는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육체의 고통도 다 잊혀지고 내 감정,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결국 아까 다시 연화서로 돌아오면은 내가 뭐냐면은 내 안에 혼적인 것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니느에 밉다. 아수르 밉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뭐예요? 영적인 관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뭐 너무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더 뭐예요? 더 자유롭고 더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더 평등하고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어떤 정치적이나 이렇게 가는 것은 영적인 걸로 방해돼요, 사실은. 왜? 내가 너무 많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가 이런 걸 또 따지게 돼요. 예. 근데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혼은 우리가 이 영과의 아주 튼튼한 관계 속에서 육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았는데, 그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 이 다이아그램을 이해하면 로마서 8장이 이해가 잘 돼요. 네. 8장 6절부터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5절부터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 그림 다이아그램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졌죠. 예수님의 구속에 빚을 졌죠. 그렇죠?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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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뭐예요? 진리의 영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진리의 영.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그래서 영생은 이미 시작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요나의 표적. 이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한 글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아멘. 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표적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표적이에요. 표적은 육신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데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줄 제일 중요한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하고 부활하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라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 고생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자, 요나서 하나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시죠. 우리 인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교육시키세요. 또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이나 여기를 보면은 또 계시록 19장을 이렇게 보면은 뭐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많은 나라에, 뭐 우리가 여러 나라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스리랑카 했다가 몽골 했습니다. 몽골.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님이 더 길을 열어주셔서 몽골 말고도 또 영어나 또 베트남이나 이런 지체들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내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담대하게 해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고 하다 보면 능력이 쌓여서 또 다른 것을 할 힘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그렇죠? 삶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해요.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축의 짐승의 생명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을 닮게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면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양심을 잘 바라보면 그 우리 성령과 양심은 우리가 뭐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설령 내가 이 세상적으로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긍휼이 넘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또 복음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